지금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을 엿보십시오. 그 뒷면에 오늘 설교에 딱 도움이 될 만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 조금 글씨가 형태가 좀 작습니다만은 이렇게 눈을 부르게 뜨시고 집중해가지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제 자식만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만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고 명예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될 것이다. 높아지기 원하는 자는 겸손한 마음을 잃게 되고 제 것만을 구하고 찾는 자는 이웃의 슬픔을 외면하게 되리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계신 천국을 잃게 되고 제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거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귀한 것을 얻겠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는 모든 것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언젠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거나 언젠가 너의 쌓인 것들이 무너질 날이 오면 너희가 고통하지 않고 웃음 짓길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를 사랑하노라. 아멘. 이게 누가 쓴 글이라고요?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굳이 안 알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 여기다가 자기를 넣어보라는 얘기 같아요. 이분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를 여기다 집어넣어보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힘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을 끔찍히 아낍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똑같이 모를 거예요, 제가. 저는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목사님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아낀다 소리죠. 저희는 목사님을 끔찍히 아낍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질투하는 사람인데요. 옆에 분 손 한번 잡으세요. 방금 전에 두 번 하시겠네요. 저는 당신을 정말 오늘을 저는 옛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끔찍히 사랑합니다. 저는 옛날을 끔찍히 아낍니다. 아낍니다. 그럼 앞에 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앞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 자식만 사랑하며 살지 말라. 돈만 사랑하며 살지 마라. 명예만을 사랑하며 살지 마라. 높아지기를 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이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난 당신들을 끔찍히 아끼고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살라. 이 말을 압축한 뭐냐면 세상의 어떤 욕심을 다 버리고 근심과 염려도 버리고 그냥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달라. 왜? 난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끔찍히 아끼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2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냥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문제를 지금 막 시끌걸 얘기를 했냐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 속에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다 압축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너무 매이지 않고 너무 근심하지 않고 너무 염려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정말, 당신들을 정말 아낍니다. 당신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끔찍히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간곡하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느냐?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시대 배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시대가 임박한 환난이래요. 뭔가 아주 핍박과 고난이 막 닥쳐오고 있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어서 보내던 그 시기, 이제 이 편지가 지나고 나서 이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하면 다 잡아다가 죽일 때였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죽이려고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결국 이 시기가 지나면 이 편지를 쓴 그 시기가 조금 지날 때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의 어마어마한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벌어졌다.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이 지금 막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었대.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하고 이 시기에 너무 이것저것에 매여서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환난이다라고 하는 곧 임박한 환난이라는 말은 전쟁이나 무슨 지진이나 가난과 기근,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뭐 질병의 어려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신앙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 위기에서 느끼는 거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총독이 황제인데 말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도 천황 숭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짧은 지식으로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다녀보고 접해본 걸로는 우리나라만큼 신앙이 자유롭고 또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정말 드물어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몇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없어요. 드물어요. 지금 일본, 아니 미국이 그랬었는데 우리가 2위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 선교사 파송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그러나
아주 감사한 건 지금도 수만 명의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제가 먼저 교회에서 후원을 하다가 여러분도 아마 했을 걸로 아는데 성서공회, 대한 성서공회 헌금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10,000원, 20,000원씩 빠져나갑니다, 매달. 그래서 소식지가 와요. 그걸 볼 때마다 엄청 뿌듯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성경을 막 몇 박스, 막 10박스, 100박스 막 갖다 쌓아놓고 기념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 걸 보면, 그리고 그 성경책을 들고 좋아하는 그 현지의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 이런 나라를 어떻게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조금 어깨에 힘을 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돼야 하는 나라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 혼돈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 사실 지금 딱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런데 뭐 딱 여기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기서 한 3-4시간 거리, 2-3시간 거리에 가면, 저기 위쪽으로 가면, 거긴 지금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고요, 성경의 성자도 못 꺼냅니다. 그럼 바로 정치범으로 끌고 가서 강제 수용소에서 수십 년 있어야 되거나 그렇게 죽어요. 지금 저 위에 북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또 가장 잘 믿는 나라가, 쓰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자랑했는데, 가장 대한민국에 이 가까운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나라예요. 기독교 가장 최고의 핍박 1순위 1위가 대한 저 북한이에요.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시집 가는 일, 장가 가는 일, 재혼을 하는 일, 뭐 이혼을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그리고 자녀에 관계된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함몰돼 있었나 봐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얘기 나누다 보면 다 가족 얘기고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유 이거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대, 얘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최대 고민 아닙니까? 뭐 저는 안 그럴까요? 지금 1명 보냈는데 2 남았는데 이 고민이에요. 지금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도 최고의 고민이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든든해 하시는데, 딱 하나, 막내 아들을 결혼을 시키시고, 저만 만나면, 차만 타면, 뭐 식사만 하면 그 얘기를 하세요. 김목사 기도 좀 해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이거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무겁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 또 이것저것 또 본심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서 너무 매이지 말고 살아라. 뭐 결혼을 해라? 말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막 헷갈려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막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할 상황이 되면 해라. 그러나 또 안 해야 될 상황이면, 못할 상황이면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라.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는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 이것도 있지만 그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이것처럼 가장 작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큰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결혼 문제에 너무 일이 너무 고민하지 마라.
가정을 세워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을 둔 거니까 지금 이 시기가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와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겠다 싶으면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거 도저히 이루다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매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길게 읽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그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사모하고 또 집사님들이 저도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새소식반을 운영하면서 그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어린이들에게 참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거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쏙쏙 빠져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가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좀 탁월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이들한테 그 학업 교사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탁월해요. 근데 결혼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24시간 이 일만 생각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남편, 자식 이거 안 되잖아요. 이분은 사명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혼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가르쳐가지고 이제는 어린이전도협회 자기 이상의 후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쯤 되니까 또 자기는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이제는 지역 저쪽 여기 서울에 지구에 서울에 본부에 있었는데 저 원주 지구로 내려가서 이제는 거기서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편과 같이 합니다. 결혼.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한 것도 한 것도 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셔서 또 그곳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를 데린다. 예를 들면 우리 일본의 정재원 신정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거기서 사역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뭐 안 먹고 안 입으면서 어쨌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서울에 있는 딸들이 걱정이네 이게. 그래서 한 번은 염려하고 전화가 왔어요. 여기 숙소에 좀 일정 기간 좀 머물 수 있겠지. 일정 기간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기한이 없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나중에 또 통화를 해보니까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에 나가서도 계속 자식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선교를 나가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아예 자녀를 일부러 안 낳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왜? 선교에 집중하냐.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만 하나님께 목적이 돼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많이 매이잖아요. 부부간에도 매이고 남편한테 매이고 아내한테 매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즘은 자기가 무슨 선교사로 나갈 것도 아닌데 그냥 매이기 싫어서 결혼 안 해. 이런 젊은이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경제력이 되니까. 그래서 캐리어 우먼들 많잖아요. 뭐 굳이 결혼해갖고 그거 뭐 맨날 매이면 살 거 뭐 있어. 이것도 이제 남자들도 슬슬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솔로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게 벌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으로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편하자고 내 욕심 내 만족 채우겠다고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그런 뜻으로 사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권고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매이게 되는 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책임감이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9절에 이 부분에 자유를 줍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얘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하시니 그때가 단축하여 죽으로 이후 더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예, 여기 뭐라 그래요? 이제 시기도 점점 단축되고 왔으니까 없는 자같이 살래요. 그냥 없는 자같이 살래요. 있어 지금.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봐라. 이게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책임하게 자식 없는 것처럼 살고 남편 없는 것처럼 살고 남편이 밥이 굶는지 먹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내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인생만 즐기며 살아 이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없는 자같이 하라는 얘기는 거꾸로 정말 남편을 위해 생각하는 그런 각별한 마음들이 있지만 너무 거기 매이지 말고 남편이 없는 것처럼 자유하면서 그리고 아내가 정말 아프고 또는 여러 가지 힘들고 하지만 그리고 막 속을 썩이지만 거기에 개의치 말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걸 넘어서서 살라. 다시 말하면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원래 가정을 이루어 주신 뜻이 그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자꾸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남편을 없애라가 아니라 그냥 남편 너무 그냥 거기에 매이지 말고 살아. 이 말은요 또 지독한 말로 표현하면 막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보다는 그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 다음에 남편 말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부르잖아. 같이 그냥 여행 다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또는 거기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살아. 가까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오늘 리나가 함께 못했잖아요. 리나 엄마가 어제예요? 수영장 모였는데 리나가 이제 어디 그 가까운 우리 희망대 쪽에 무슨 수영장이 있대요. 예, 그런데 알았어요. 수영장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거기 간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갔다 와라 했지만 또 이제 엄마가 시간이 좀 생겼는데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갔답니다 거기를. 갔는데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없는데 또 딴 데를 갔더라.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뭐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또 이렇게 불편해졌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우여곡절을 좀 겪으시고 나서 결국은 이제 조금 언제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다가 하고 이제 잘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오셨는데 그 얘기를 사모한테 하면서 사모님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예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빠나 엄마가 우리 예나 예쁜 거 다 좋은데 우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비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참 못해주고 우리 사모는 같이 그냥 아파했다고요. 특히나 나 딸을 안 키워본 우리 입장에서 딸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겠어. 중요한 건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예뻐합니다. 엄마가 내가를. 그러다 보니 또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해줬는데 오늘 이제 하세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될까요? 부모가 자식이 누구랑 같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되겠냐고.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걱정 안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보내면요 늦게 오라 그래요. 네? 엄마가 또 얘나 아빠가 우리가 오늘 어디 좀 갔다가 밥 먹고 어디 들렸다 오는데 조금 늦게 올 것 같은데 안 와도 돼요 이래요. 걱정 그 염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리나를 여기다 보내놓고 걱정하시냐고. 영석이가 어딜 데리고 나갔다고 걱정을 안 하시나. 그런데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시라. 그러면 내가 24시간 어떻게 맨날 한순간도 안 빼고 같이 다녀요? 못하지.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CCTV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 아이들 키울 때 일찌감치 났습니다. 저도 왜 안 그랬겠어요. 몇 번은. 어느 정도는 막 그러고 제가 학교도 불려간 적이 있는데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군요. 적어도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있는 데서라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못 보고 제가 안 보는 게 더 많으니까 제가 안 보는 게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고 연력 근심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진수 저기 보내놓고 제가 무슨 수로 쟤를 개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근심과 걱정, 염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놔 이거예요. 너의 삶 속에 어떤 근심과 염려도 다 없는 것처럼 여겨라. 다 맡겨라.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살고 뭐 하고 잠깐하고 뭐 수집하고 뭐 어떤 여러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 아는데 그런 문제들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다 맡겨라.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당장 좀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 없는 것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자, 이사야서 10편. 네, 10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10편 55편 22절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시골에 한 할머니가 장을 보고 가시는지 아무튼 이 한 손은 들고 머리에는 뭐 또 뭘 또 얹고 그리고 땀을 삐빼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마치 그 길을 지나가던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가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안 되겠다 하고는 차를 세웠대요. 그리고 할머니 얼른 타십시오. 제가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더니 탔어요. 그 타서 이제 뒷자리에 앉혀드렸는데 딱 타더니 가고 할머니 저거 편하세요 하고 봤더니 계속 머리에다 이고 있더래요. 이 이구가 이 짐에 계속 먹고 이 손은 이거 꽤 붙들고 있고 그러고 있더래요. 아니 할머니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다 내려놓으셔야죠. 다 내려놓으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하다가 참 이게 뭐 처음에 탄 분은 그렇다 쳐요. 옆에 이렇게 손잡이 잡고 차를 운전하는데 옆에 계속 이러고 가는 분 있어요. 응? 제가 안타까워요 지금. 네, 이거 뭐 잠깐 처음 탔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가는데도 계속 이러고 가고 있으면 참 또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요령은 지나가느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너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데 뭐냐? 너희들이 염려 없기를 원한다. 걱정 근심 없이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34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체감한다는 얘기죠. 내일 비가 온대요. 내일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네. 오늘부터 우산 쓰고 다니지.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러지 마.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염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처음 가족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아낍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